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성도님들에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18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의 십자가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였습니다. 보통 이 십자가, 예수님은 보통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그림 있잖아요. 이 그림은 주 6세기, 그러니까 주 500년 후에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림이 그림으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홀맨 헌트가 그린 죽음의 그림자라는 그림이 있어요. 이 그림은 유명한 그림입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 검색하면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나올 거예요. 우리는 저런 그림을 보면 그냥 예수님 십자가 달려 들어가신 그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그림 속에 숨어있는 뜻이 있어요. 상당히 깊은 내용이 들어있는데요. 여기 보면 예수님이 그 십자가 이렇게 달려 돌아가시고 그 밑에는 자세히 보면 톱과 망치와 연장들이 있습니다. 이 그림을 그려지는 이 공간은 그 목수가 일하는 목공실입니다. 목공실 하면 떠오르는 것이 예수님의 아버지 직업이 뭐였어요? 목수였습니다. 그러니까 목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제 밖에 창문으로 통해서 밖에서 빛을 비치기 때문에 저 뒤에도 그림자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그림자가 보이죠? 보이면 보인다고 끄떡끄떡 반응을 보여야지요. 사람이 반응이 없으면 이런 아내하고 남편을 살면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소나무같이 조면 좋고 이렇게 반응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뒤에 그림이 보이죠? 네, 보이죠. 그 다음에 그 옆에는 뒷모습만 보여요. 한 여인이 있는데 뒷모습이 있어요. 누굴 것 같아요? 마리아. 근데 자세히 보면 손 안에는 뭔가 움켜쥐고 있는데 여기는 황금과 유황과 몰약, 예수님의 가장 귀한 선물을 가지고 있는 그 그림으로 딱 이렇게 담아놨어요. 근데 여기에서 핵심이 뭐냐면 저 뒤에 있는 그림자입니다. 왜 이 그림자가 이 그림의 핵심일까? 이 화가는 저는 그 예술가들 또 이렇게 음악하는 사람들 공부 못하는 사람이 하는 줄 알았었는데 보니까 천재들이 이게 예술가가 되고 화가가 되고 미술가가 되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화가도 아니고 미술하니까 아멘도 안 내. 근데 보니까 이 그냥 그린 게 아니에요, 이 그림이.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것을 예수님이 아셨어요, 몰랐어요? 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본인이 설명도 하고 그랬습니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점점 십자가의 그림자, 이 십자가의 그림자가 보여지기 시작하고 결국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그려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우연히 붙잡혀가서 십자가에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죄인으로 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것을 알고 계셨고 그 십자가의 길을 점점점 가야 된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홀맨 헌트가 그린 그 유명한 죽음의 그림자인 것입니다. 이 그림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 그림들은 주 6세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500년이 지난 다음에 이런 그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십자가라는 것이 2세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후에 주 100년부터 200년 사이를 2세기라고 하잖아요. 2세기에는 이 십자가 그림을 그려서 선물도 주고 사람들이 십자가 그림을 그리긴 했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그 조각을 그리곤 했습니다. 그리고 주 200년경에 활동했던 북아프리카에 그 터툴리안이라는 유명한 교부가 있어요. 그분은 신학자이면서 또 법률가였습니다.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그 당시에도 발걸음을 움직일 때마다 식탁에 앉을 때마다 그 이마에 십자가를 그렸다. 지금도 그 캐톨릭 교회에서는 이거 찍잖아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자기들이 그렸었어요. 그런데
이 십자가가 기독교의 상징이 된 것은 언제부터냐? 주 4세기 초반입니다. 그러니까 300년이 주 300년이 지난 후에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로마의 황제가 되고 났을 때, 콘스탄티누스의 그 어머니가 아주 신앙이 좋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콘스탄티누스도 역시 신앙이 좋은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러니까 콘스탄티누스가 주일을 공휴일로 제정해서 이날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한 사람이 콘스탄티누스였어요. 근데 이제 전쟁에 나가는데요, 전투에 임하는데 그 전날 밤에 이제 하늘에서 빛이 쫙 비치면서 십자가를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이것으로 승리하라 하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그때부터 군대의 길을 갖다가 십자가로 그렸고 또 기장을 십자가로 놨어요. 여러분 보면은 이렇게 열쇠 마냥 P자로 돼가지고 X자로 된 게 있어요. 그런 표를 보고 강대상이나 캐톨릭 많이 볼 수 있는데, 헬라어로 크리스토는 X자로 시작하거든요. 오늘 X자로 그리스도의 때 그 P자는 이게 로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합쳐놓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가의 십자가가 공식적으로 사람들에게 십자가가 상징이 된 것은 바로 주 300년대 초반에 콘스탄티누스가 313년에 기독교를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로마에서 국교로 했죠. 근데 이 십자가가 그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십자가가 기독교가 아니었었습니다. 처음에 이 십자가는 사형틀이었어요. 십자가는 로마인들이, 외국인들, 이방인들이 흉악한 살인, 강도, 강간, 나라의 반역죄 이런 죄를 졌을 때 자국민들에게는 행하지 아니하고 이방인들에게만 십자가 형틀로 사형을 시킨 겁니다. 근데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 옆에 2명의 강도가 있었다, 여기까지만 우리는 생각하는데, 이 역사적으로 보면 그 주전 4세기 예수님이 태어나기 약 400년 전에 그 바루스라는 장군이 유대인들을 2,000명을 십자가에 처형했어요. 그리고 로마의 디투스 장군, 디도라고인데 주 70년에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함락할 때, 그때에 사람들을 십자가로 처형을 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죽었는가 하면 십자가를 세울 데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죄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의 형틀로, 그 당시 십자가는 사람을 매달아 놓고 양손에 대못을 받고 옆구리에 창을 찔러가지고 오랜 동안 그 고통을 느끼게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처형입니다. 사람들이 인류 역사를 볼 때에 이 사형하는 방법 중에 잔혹한 방법이 있었는데, 하나는 소나 짐승에게 사지를 묶어서 짐승들이 막 달아나면 사지가 찢어져서 죽이는 그러한 방법, 또 하나는 십자가의 형, 이러한 십자가의 형은 아주 가장 잔혹한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 가장 잔혹한 방법으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가장 잔혹한 방법으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근데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라고 했는데,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것은 주 55년경입니다. 십자가가 기독교의 상징이 되기 이전에 바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그것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것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하게 보이시고 저주의 십자가인 것 같지만 구원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사야서 53장 3절에 보니까 이사야는 이와 같이 말합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예수님은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형틀을 지고 갈 때에 제자들도 다 도망가 버렸어요. 사람들에게 버림받아서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며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예수님은 멸시와 천대를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 온몸을 벌거벗게 만들고 수치만 가렸고 십자가 형틀에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와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고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서 53장 3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예언하기를 십자가의 사건을 예수님은 버림받았고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것뿐이었어요. 그러나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에는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에는 영생이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에는 생명이 있고 예수 십자가의 건너편에는 부활과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십자가의 영원한 후에는 천국이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에서는 십자가를 뺄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는 단지 상징만이 아니라 십자가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가장 핵심은 뭐냐면 십자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왜 십자가에 집착했을까요? 이것은 바로 예수에 대한 충성심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9장 31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순환을 예고하면서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4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큰 고통을 당하시지만 이제 주님께서는 부활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줬어요.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나요? 믿지 않았나요? 믿지 않았습니다. 신앙은요,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무덤이 빈 무덤이 됐는데도 마리아도 울고 있었고 베드로도 믿지 못하고 우리 주인을 누가 훔쳐갔는지 알려달라고 이야기했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났을 때도 동산직인 줄 알고 당신이 우리 주님을 어디다 갖다 두었는지 우리에게 가르쳐달라고 말합니다. 신앙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줘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성령께서 믿음의 눈이 떠지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성경을 해석해주고 그들에게 내가 주라고 말씀할 때 그때 눈이 떠지면서 눈이 맑아지면서 예수가 주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녔어도 아직도 영적인 눈이 떠지지 않은 사람은 영생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성령께서 아무든지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저들의 마음속에 예수가 계시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다니는데 아직도 예수가 없는 사람이 있으니까 예수가 계시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마음의 문이 떠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육신의 눈도 떠져야 되지만 마음의 눈이 떠질 때에 보이지 않는 천국이 믿어지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믿어지고 영생이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인자는 죽임을 당하고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했지만 제자들은 아직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고난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님께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제가 그리스도라면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가? 그냥 죽지도 않고 가장 잔혹한 방법으로 죽어야 하는가?
한편 강도는 당신이 메시아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하면서 모욕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그들에게는, 그렇게 당신은 나약하고 힘이 없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당신이 메시아인가? 라고 모욕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4장 21절에 인자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가지만, 인자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간다. 성경의 예언대로 간다. 그러나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가룟 유다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그 사람은 차라리 어떻게 하는 것이 나아요? 낫지 않는 것이 나을 뻔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꼭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아멘. 여러분, 하니까 내가 대신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필요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 없어 않는 거예요, 보니까. 두 번째, 있으나 만한 사람. 아멘. 안 들리네. 세 번째는 없어야 될 사람. 그 베이컨은 그 비유를 했어요. 곤충으로 비유해서 꿀벌은 꼭 있어야 될 사람. 그래서 꿀벌은 이 꽃 저 꽃 다니면서 꿀을 따다가 이렇게 향기를 내고 좋은 꿀을 내주잖아요. 그런데 거미는 거미줄만 쳐놓고서 있으나 마나 그 걸리는 것을 잡아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찐득이는 붙어서 살잖아요. 붙어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에게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익한 존재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우리는 소금이 되고 향기가 되고 빛을 발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는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영생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가룟 유다에게는 화가 있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선택적인 죽음이요. 예수님이 십자가 길을 안 갈 수도 있어요. 하늘에서 불러가지고 천사를 불러서 로마 병적을 다 무찌를 수도 있고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살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이 아니면, 예수님이 십자가가 아니면 죄인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주님께서 선택해서 간 것입니다. 베드로는 뭐라고 말했어요? 예수님 그리하지 마옵소서. 십자가 길을 가지 마옵소서. 그래서 예수님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제가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에게 제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면 안녕히 계시오. 안녕히 계시오. 내 얼굴 못 볼 줄 알아 예배 시간에. 베드로는 그런 게 안녕히 계시오 안 했더라고요. 사탄아 내 뒤로, 나를 사탄이라고 불러 그럴 텐데. 참 우리 주님도 위대하신 분이에요. 부활했을 때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같으면 베드로야 너 나 3번 부인했지? 너 나 몰라? 정말 나 몰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주님은 과거를 믿지 아니하시고, 따라서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고 잊어주시고 사랑해 주신 주님. 그러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나, 이게요 사실은 더 분드는 거예요. 너 나 몰라 이렇게 차라리 낫지, 매를한테 맞는 게 낫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럼 끝나야 되네. 또 묻는 거예요. 두 번째, 바요나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으랴. 두 번이면 끝나야죠. 또 세 번째 또 묻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아마 저와 여러분에게 물을 거예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주의를 하라는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순환을 예고하시면서 말씀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 인자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사도들은 뭐라고 예수님을 증언했어요? 사도행전 보니까 사도행전 2장 24절
사도들은 이와 같이 증언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려주셨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타난 사도들은 복음을 증거할 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려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2장 32절에 보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내려갔던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입니다.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는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입니다. 사도들은 예수를 증거했어요. 우리들도 예수를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는 나의 구세주, 예수에는 영생이 있어요. 제가 뉴질랜드에 선교사로 가 있는 선우 박사님을 참 좋아합니다. 그분은 의사였었어요. 저 남부순환도로를 가다 보면 옛날엔 서안복음병원인데 이름이 바뀌었죠? 매지힐 병원? 네, 병원 이름이 바뀌었어요. 거기에 비뇨기과 과장으로 있었어요. 과장으로 했는데 의사하면 급여도 많이 받잖아요. 그런데 군의관이 있을 때 하나님께 약속을 하고 신학을 공부하고 마치고 선교사로 떠나가 버린 거예요. 효자예요, 효자. 그분은 급여를 받으면 11조를 내고 나머지 2분의 1을 딱 나눠서 아버지한테 드린 분이에요. 50%를 아버지한테 드렸어. 얼마나 효자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선교사로 가려고 하니까 아버지가 찬성했겠어요? 반대했겠어요? 반대하죠. 그런데도 갔어요. 왜? 더 높으신 아버지의 말을 들으려고. 근데 그분은 사람들 전도할 때 슈퍼마켓 가잖아요. 그 슈퍼마켓 가면 이렇게 카드를 내면 계산하잖아요. 아주머니 교회 다니세요? 안 다니.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내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따라가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네? 간단해요. 예수 믿으면 천국, 믿지 않으면 예수 믿으면 천국, 예수 천당, 불신자 지옥. 여러분, 어떤 집에는 천국 백성과 지옥 백성이 같이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빨리 전도해야 돼요. 그건 가정의 선교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직장에 가면은 천국 백성과 지옥 백성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전도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 하나님 나라 가면 최고 큰 상급이 뭘까요? 전도상이에요. 전도상. 네? 전도상. 복음을 해서 순교하는 순교자들 1등상. 그 다음에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 최고 큰 상을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전도의 열매를 맺고 천국 가서 많은 상급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지라. 사도행전 2장 32절에 보면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우리가 예수 복음의 증인이 돼야 돼요. 우리가 다 이 일에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이 함께 주니까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축복된 삶이 뭔지 아세요? 마음의 평강입니다. 사람들은요, 이 겉으로 다닐 때는 참 행복해 보이지만 근심, 걱정, 스트레스, 요즘 사람들은 노이로제, 근심, 걱정에 많이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다 겉으로 말하지 않고 표현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런데 진정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했어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평안은 에이레네가 평강입니다. 평강, 평안. 이 에이레네는 폭풍이 쫙 몰아치면 막 바다가 풍랑이 막 일어나다가 잔잔해지는 것처럼 성난 파도가 잔잔해질 때 쓰는 단어가 에이레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은 세상에 환난이 오고 핍박이 와도 우리는 내 주만 섬길 때 참된 평안이 있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바울이 축복할 때마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므로 은혜가 있는 곳에 평강이 있는 거예요. 평강이 있는 곳에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평강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진정한 평안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돈도 명예도 권세도 진정한 평안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요즘 뉴스 봤죠? 25살 먹은 그 여자 청년 대학생이 1급으로 특별 전혀 특채가 된 거예요. 청와대.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1급이 되려면 5급 행정고시를 합격을 하고 30년 대양 1급이 될까 말까 하는데, 저 사람은 경력도 없는데 졸업도 안 했는데 거기에 특채를 했어? 우리는 뭐야? 상대적인 백탈가 때문에 지금 난리에서 빨리 제명시키라고 난리가 났어요. 한쪽에서는 36살 젊은이가 야당의 대표가 되니까 우리는 더 젊은이를 갖다 쓰겠다.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요즘요, 내가 안 돼서 행복하지 않은 게 아니라 남들이 나보다 너무 잘 되면 내가 안 행복한 거야. 예? 사회가 그러잖아요. 최근 3년 동안 이 서울 시내 아파트 값이 갑절로 오른 거예요. 수십 년 오르던 것이 3년 동안 배로 올라가 버리니까 상대적인 박탈감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참된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20장에 포도 품꾼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인력사무소에 가가지고 주인이 인력사무소에 가서 사람을 모집했어요. 당신 오늘 일당 10만 원 아니면 15만 원 아침에 사람 결정을 했어요. 고맙습니다. 포도원에 가서 일하는 거야. 시장에 나오니까 점심에 놀고 있는 사람이요. 당신 오늘 이러면 일당 똑같이 아침에 온 사람하고 똑같이 10만 원, 15만 원 정해준 거예요. 그 다음에 저녁에 온 사람, 저녁 5시에 갔는데 또 있어요. 뭐 하고 있냐? 일해라. 그래 6시에 월급 일당 계산을 한 거예요. 근데 누구부터 주기 시작했냐면 저녁에 온 사람부터, 자, 10,000원짜리를 가지고 일당 15만 원을 다 주기로 결정했다고 해봐요. 툭툭 하고 딱 세가지고 15장 다 줬어요. 아침에 온 사람 되게 많이 주네. 1시간 일했는데. 점심에 온 사람 오세요. 15만 원. 아침에 온 사람, 나는 더 주겠지. 최소한도 배는 아니어도 20만 원 주겠지. 15만 원 줬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온 사람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왜 안 좋은 거예요? 왜 안 좋은가? 저 사람하고 나하고 일한 시간이 다른데 왜 나한테 이렇게 주냐? 주인이 뭐라고 말했어요? 그렇지, 남에게 간섭을 주는 게 내 마음이다. 당신하고 나하고 계약한 것이, 그러니까 네 거나 받아가지고 가라. 그게 성경적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준 분복에 감사하고 살면 되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지? 저 사람은 왜 저렇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응?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공기도 공짜로 주셔서 감사하고요. 주일날 교회 나올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응? 건강 주셔서 감사하고요. 하나님 말씀 들어서 감사하고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거지만 구원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전도지를 보내면 사람들이 미련하게 보이지만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전에 개봉동에 있을 때 우리가 전도 집회를 했어요. 그 강사님이 와가지고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그 전도지 사각 티슈 있죠. 사각 티슈. 사각 티슈를 만드는데 그거를 뭐 100개 기증할 사람, 1000개 할 사람, 300개 할 사람 해가지고 사람들이 헌금을 했어요. 그 당시에 헌금을 해가지고 트럭으로 사가지고 저장해놓고 집집마다 다 아파트도 돌리고 지나가는 사람 사각 티슈 하나씩 다 줬어요. 그런데 그 트럭 중에 절반을 다 돌렸는데 화장지만 빼쓰지 그거 보고 교회 오는 사람 없는데 딱 한 가정이 왔어요.
한 가지 뭐냐면 자기 어머니가 권사님이었는데 늘 예수 믿으라고 했는데 안 믿었는데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어머니 생각해서 그 사각티슈 보고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단 한 가지. 그래가지고 이 한 사람을 전도하는 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 보니까 이 전도하는 것이 사람이 볼 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미련, 전도를 통해서 전도의 미련한 것을 통해서 믿는 자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이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한 일을 이루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필요하고 전도자들이 필요하고 성도들이 필요하고 선교사들이 필요하고 전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2부 예배 때 우리 김순옥 권사님 아들 요셉이가 왔었어요. 그 러시아 평신도 선교사로 갔는데 그 러시아 말로 책을 쓴 거예요. 자기 간증도 쓰고. 그래서 막 돌렸는데 어떤 자매님이 그 글을 보고 은혜를 받고 찾아온 거예요. 나 당신하고 결혼하겠다고. 그 결혼해가지고 애 낳아가지고 와서 2부 예배 와서 갔어요. 그 2부 예배 와가지고 내 마음에 감동을 줘가지고 앞으로 나오세요 해가지고 내년부터 1월부터 협력 선교를 해주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한 사람은 보내는 선교사 헌금을 더해야 됩니다. 아멘하고 뒷책임 앉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에는 한솔이가 앉아있고 여기에는 누구야? 다솜이가 앉아있었어요. 그 일어나라고 있어. 둘이만 일어나. 대표로 수정도 일어나 봐요. 그래서 보내는 선교사가 한 달에 얼마죠? 5만 원. 다음 달부터 할 것 같으면 앉아요. 그렇게 했어. 오늘 회원 3명 늘어났어.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간, 기회, 물질을 복음 전하는 데 써야 됩니다. 어차피 죽으면 다 놓고 가잖아요. 이미 배웠잖아요. 학습이 됐잖아요. 이건희 삼성회장 회장의 그 갤러리가요, 거기에 있는 미술품들은 수억 원 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세계에 있는 박물관에 찾지 못하는 것도 있어요. 이거 다 국가의 자동 세금과 함께 기증이 된 거예요. 그게 한 2조 원어치 된다고 그래요. 응? 그 어쨌든 죽으면 다 놓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간, 예배드리는 시간, 주님 앞에 직장 때문에 못 나오는 건 어쩔 수 없지만 텔레신교를 믿느라고 텔레비전에 이렇게 앉아있지 마시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예배 집합 하면은 사람들이 나는 텔레신교 믿어요. 이런 애들이 있어. 텔레신교 믿지 말고 주 앞에 나오세요. 네? 주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받는 것 얼마나 감사해요. 네? 하나님이 나를 써주시고 내 지갑을 써주시고 우리 교회를 써주시고 우리는 계속해서 선교를 해야 돼요. 어떠한 경우라도 선교를 더욱더 힘써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고 나만 구원받고 천국 가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시켜야 돼요. 우리가 저 네팔 산골짜기 가지 못하고 아프리카에 가지 못하고 캄보디아 가지 못하고 러시아도 가지 못하고 저기 캐나다도 가지 못하고 라오스도 가지 못하고 멕시코도 가지 못하지만은 선교사를 통해서 일하잖아요. 제가 말하는 이 교회는 우리가 지금 후원하고 있는 교회예요. 저 북쪽에 러시아부터 시작해가지고 캐나다, 멕시코, 아프리카, 필리핀, 또 인도네시아, 네팔 이런 많은 나라들 우리 하나님의 주의 종들이 가 있잖아요. 그들은 자기의 직업을 다 포기하고 가 있잖아요. 한국이 얼마나 좋아요. 우리 누구야 저 미얀마 둘이 오늘은 조금 제가 주책을 부리겠습니다. 주책은 주님이 책임지는 게 주책입니다. 주님이 책임져주는 게 주책이에요.
미얀마에 우리 김정국 선교사 아들, 딸이 지금 여기 와 있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그 미얀마가 군부 쿠데타가 일어났고 코로나 때문에 그 한국 대학을 입학했지만요, 온라인으로 대학 다니다 한국 들어왔어요. 물어보세요. 한국이 너무너무 좋아요. 쟤네들이 그랬어요. 그랬지? 그랬으면 끄떡끄떡 해봐. 예, 그랬다고 하잖아. 근데 여기 늘 있는 사람들은 좋은지를 몰라요. 저 네팔에 한번 갔다 와보세요. 네팔 해발 3,000m. 차를 가면요, 우리가 헌당 예배 가려고 7시 일어나서 11시 헌당 예배 드리고 출발했는데 오후 4시에 도착을 했어. 땅이 질퍽질퍽하고 거기는 도로가 차 하나만 더 비켜갈 데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차 만나면 저 어디까지 뒤로 밀려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갖다 다 가버리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우리 도착했더니. 그 포장도로도 안 돼 있고 너무 힘든 나라인데. 그런데 한국의 인천에 딱 공항에 내려서 차를 타면, 어떤 차를 타더니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예? 너무너무 도로도 잘 돼 있고 깨끗하고 차도 편하고. 근데 거기는 얼마나 덜컹거리는지 몰라요. 오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우리는 아골골짝 빈들에도, 그 다음 뭐죠? 생각이 안 나서 묻는 거예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그 다음 뭐죠? 언제 아골골짝 갔어요? 안 갔잖아요. 안 갔잖아요. 말로만 그러지. 우리 하나님 볼 때 아이고 말로만 그러지 말아라.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가든지 보내든지.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인데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고린도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는 전도를 통해서 믿는 자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 뭡니까? 마가복음 16장 15절이니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선교지에 가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기 아골골짝에 와서 내가 해야 되는데 저분이 대신, 내 대신 복음을 전하고 있네요. 인도에 가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아원에서 우리가 이 어리고 불쌍한 아이들을 돌봐줘야 되는데 저들이 대신 돌봐주고 있네요. 아프리카 오지에 그 많은 사람들 복음을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선교사들이 처음에 들어올 때 있죠. 우리나라 한국교회를 보면, 역사를 보면 풍토병으로 많이 죽었어요. 말라리아로도 죽고 풍토병으로도 죽고 가족을 다 잃고, 이런 어떤 경우는 남편 선교사를 잃고 자녀를 잃어버린 경우들이 너무나 많아요. 저 양화진에 가보면 선교사들의 묘지가 있어요. 예?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생명을 잃었어요. 질병으로 고통을 당했어요. 옛날에는요, 불과 130년 전만 해도, 140년, 15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는 저 아프리카하고 똑같았어요. 등잔을 치고 살았고 말라리아가 있었어요. 여기 말라리아. 그래서 선교사들이 선교 보고를 썼는데 뭐라고 썼느냐 하면은 소망이 없는 나라, 어두운 나라, 흑암의 나라, 그리고 6.25 전쟁 이후만 하더라도요, 저 아프리카 케냐보다도 못 사는 세계 3대 빈민국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이었어요. 지금은요, 외신들이 뭐라 그러면 10대 경제 대국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0대 경제 대국. 우리나라 이 GDP 총 생산량이 세계에서 11번째예요. 우리나라는 자원이 하나도 없는 나라예요. 이 수출을 의존하고 있는 수출은 세계 7번째 많이 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대기업이 어려우면 우리나라는 어려운 거예요. 갔다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 석유 안 나오잖아요. 여기서 석유 원유를 갖다가 정유해가지고 휘발유로 또 경유로 외국에서 또 파는 거예요. 또 다른 부속들도 마찬가지예요. 삼성도 마찬가지예요. 다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자그마한 나라에 이렇게 복을 준 건 뭔지 아십니까? 선교입니다. 우리 선교하는 목사님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한국에서 보이지 않게 나가는 선교비가 외국에
한 1년에 4조 정도, 공식적인 아니지만 4조 정도 나갈 것으로 예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낸 나라가 첫 번째 미국입니다. 그 미국은 인구가 우리보다 많으니까요, 당연히. 그런데 우리나라는 미국에 비해서 인구가 아주 적지만 두 번째로 많이 보냈어요. 인구 비례하면 1등. 인구 비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낸 선교 강국이 된 거예요. 아마도 하나님이 이 나라에 아직도 복음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또 우리 한국교회처럼 선교를 좋아하는 나라가 없어요. 개척교회도 많던 적던 막 선교 헌금하잖아요. 하나님이 그거를 기이 보셔가지고 지금까지 지켜준 거예요. 우리나라 한국이 북한에서 쳐들어오려고 하고 우리나라도 같이 싸우려고 많은 전쟁의 위기가,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이런 많은 전쟁의 위기가 엄청 많이 넘겼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줬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줬어요.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고 지금 이렇게 말하잖아요. 옛날엔 광주 사태 그랬는데, 제가 중국에 갔을 때에 저 북한군 한 사람이 두만강을 헤엄쳐서 건너왔어요. 밤에는 교회 와서 잠자고 낮에는 도망가서 산에 숨어 있는 거예요. 붙잡힐까봐. 그런데 그 사람한테 내가 돈을 20달러를 줬더니 너무너무 고맙게 생각하는 거예요. 북한에서 너무너무 고생을 했으니까 중국에서 하루에 일하면 중국 돈 100원을 받았대요. 중국 돈 100원.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냐면, 자기네들이 휴전선 전 특수부대에 있는데 7년 동안 근무를 했대요. 근무를 했는데 아침에 가면 군인들끼리 서로 격투나게 때리고, 그럼 쓰러지면 일부말로 옥토전기 있죠. 그 몸에다 발라주면 그냥 살아나는데 그렇게 때리고 맞고 이 훈련만 시키는 거야. 내가 보니까 그 한 사람이 한 20명은 쉽게 치겠더라고. 아주 근육이 발달돼가지고. 그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광주 사태가 종결되기 전에 포도 다 비치해놓고 밀고 들어오려고 딱 준비해놨는데 D-10, 9, 8, 7 근데 3일 전에 종식이 돼서 내려놨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손을 들고 휴전선을 지켜주고 계시다. 나는 믿어요. 얼마나 여러분, 우리는 나라 민족으로 기도하지 않는데, 나라 민족으로 지금도요 산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텐트 쳐놓고. 네? 이 나라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많은 가지고 있어도 저 북한 사람들 돌아버리면 원자탄 갖고 있어요. 3방이면 끝나는 거예요. 지도가 없어져 버려요.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줘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까지 지켜주는 이유가 뭐냐? 생존의 이유가 뭐냐? 복음을 위해서 살라고, 선교를 해서 살라고, 영혼을 살리는 일을 힘쓰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줬어요. 한참 우리나라가 시끄럽고 그 북한이 막 엄포를 놓고 그럴 때 제가 네팔에 갔었거든요. 네팔 선교사님이 나보고, 목사님은 들어가지 마세요. 지금 전쟁이 일어난다고 그러잖아요. 그 내가 전쟁이 일어나면 나는 쫓겨나서 못 들어가. 그래서 어쨌든 막 들어왔잖아요. 아직까지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선교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교회가 힘 있어야 또 선교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힘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땅에 무엇을 위해서 살다가 갈 건가?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가시길 바랍니다. 먼저 우리 가족 식구를 구원하고, 우리 주변 사람들을 전도하고, 또 더 많은 영혼들을 전도하고, 복음을 듣지 못하는 미저도 종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종들을 후원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놀라운 그 이름 619장 찬양합시다.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전능의 왕이요 만물의 주시니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선하신 목자 또 영원한 반석 전능의 하나님 경배 드리며 찬양 드리세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복음의 말씀을 주셨는데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